이제, 내 주변에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고, 또 거기서, 지혜를 깨닫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디안, 자문에, 인디안 자문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웃죠. 나는 울고,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통의 바다에,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에 태어난 것에 대한 그 본능적 슬픔, 뭐 생리적으로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운다고 하는데 안 울면 큰일 나죠.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막 울려야 되잖아요. 어쨌든 나는 울고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갈 때는 또 반대죠. 모든 사람들이 울어요. 그때 나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웃을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입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웃고 이 음양의 대대관계 상반성이죠. 근데 이제 그럼 그 죽음은 나의 끝은 존재의 끝은 나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은 울고 그 이치가 딱 들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이제 끝마친다면은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네. 응? 그 웃을 수 있는 이제 삶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려한 꽃처럼만 살면은 웃을 수 없습니다. 그 화려한 걸 두고 가는 그 본능적 원한, 오로지 단단한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태어날 때 품고 태어났던 씨앗이 이 열매 속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말에 아들이란 말이 있어요. 아들. 이게 자식이죠. 아들 자자. 이걸 깨달은 사람들을 그래서 공자, 맹자 이거 다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말 속에는 임자라는 말이 있죠. 임자. 너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한글과 한자가 이게 원래 손숫자입니다. 이거 손숫자예요. 손. 그 다음에 요건 창과 자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존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지금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욕망, 특히 생각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생각이 창이에요. 아기가 창을 들지 못하면 자기를 지금 위험하잖아요. 삶이 지나가는 자동차에 맹수의 어둠 속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창이 필요한 거예요, 창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창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는 창이에요. 그 한 손에 창을 들고 있어. 요게 나자죠. 상형이라고 하는데, 상형. 상형 문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다가 요건 한자와 한글의 언어 낱말이에요. 조합된 거예요. 나들이라는 거예요. 나. 아들은 또 다른 나죠. 딸은 원래 여자를 딸이라고 하는데 요건 땅에서 온 말이에요. 딸은 땅.
달에서 온 말이고, 그 양달을 양땅이라고 하고, 음달을 음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딸이라고, 딸. 따로 떨어져서, 요게 이제 딸은, 사람이 연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연. 욕 같은데 인연, 그러죠? 전연이란 말도 쓰죠? 그건 천년에서 온 말이에요. 사람이 인연 전연할 때 전이 천이 되고, 다 그 말이라고. 그 연을 맺어주는 존재죠. 전혀 모르는 시집을 가는 시집? 시집은 원래 시집이에요. 시집을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연을 맺어주는 거죠, 여자가. 전혀 남 모르는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씨를 받아서 놔주잖아요. 그 인연, 전연. 그럼 거기서 온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때만 해도 여섯은 기본이었어요, 여섯. 그죠? 다섯, 여섯은 기본으로 놨었다고. 저도 이제, 6남매인데, 3남 3녀예요. 8개의 도수를 맞춰가지고,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3남 3녀, 이렇게 해서, 여덟이 됐는데, 남매는 여섯이에요. 자, 근데, 똑같이 아들 셋, 딸 셋, 이렇게 낳았어요. 요즘은 그렇게, 낳지도 않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자연의 이치를 추론해보면은, 왜 나들이냐면 내가 혹시 열매가 못 될까 싶어서 본능적으로 내 나들을 낳는 거예요. 나들을. 그 중에 하나라도 왜 여섯이나 나오고 그랬냐. 그 중에 하나라도 열매가 맺혔으면 하는 우주 창조론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열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중요한, 이게 성공이라고. 여러분이 열매가 됐을 때 자식 농사가 성공되는 거예요. 그 양수겹장을 다 하려고 하면 아주 금상첨화죠. 세상으로도 성공하고, 또 이런 생명 본질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러면 그게 가장 최고죠.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의 반야, 건강과 지혜와 사랑이 실현되면은 열매로 성공한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치를 통해서 계속 탐구를 좀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이게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씨가 자라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뿌리. 땅속에 들어가 있죠. 뿌리는. 여기서 이제 싹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가지를 이렇게 뻗죠. 줄기와 가지가 뻗고. 그 다음에 여기서 꽃이 피죠. 꽃이 펴 이제. 꽃이 펴. 이 꽃은 세상의 성공을 말합니다. 꽃은. 세상에 성공한 거예요. 화려하죠. 부귀영화로 화려한 거예요. 이거 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또, 이제 꽃이 지고 나면, 화무는 11홍이라고, 꽃은 10일을 넘지 않아요, 꽃은. 그 꽃은 이제 여기서 뭐가 맺혀요? 여기서 열매가 맺어야죠, 열매가. 그래서
열매나 열이 매달렸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말 그대로? 열이 매달렸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열 십잖아. 이게 이제 10이 매달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저거 깨달았어? 너 저거 알았어?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내가 열매가 되죠? 그러면 요 뿌리와 줄기, 가지, 꽃들은 뭐예요? 이 열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거죠. 헌신했잖아요. 이 뿌리나 가지나 꽃이 없으면 열매가 못 맺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열매 하나가 맺힘으로 인해서 이 나무는 전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상천도예요. 무슨 조상천도가 지금 내가 쟤 하나 잘 지내고 조금 위로는 되겠지. 네? 쟤 잘 지내고 무슨 굿자라고 그런다고 해서 천도가 됩니까? 어쩌다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 있겠지, 조상들은. 진정한 천도는 내가 깨달음으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미 내 안에 내 조상도 다 있었어요. 이걸 DNA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깨달음, 이것을, 자, 여러분이 땅이죠? 여러분 사는 곳이 땅이잖아, 이렇게. 열십자에다가 이거 하나 있는 게 흑토자죠. 요게 흑토자가 땅이에요, 땅. 여기에 여러분의 깨달음이 빛이 착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요게 빛이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빛이. 이걸 깨달은 상태에 어둠 속에 무명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아들 자자, 그런 아들을 이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이렇게 정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은 효사상이에요. 효도 그냥 부모 공양하고 잘 모시고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기본이고 그 본질의 깊은 철학은 깨달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들 자자가 딱 들어갔잖아요. 배울 학자도 이게 두 손 그려놓은 거예요? 이 두 손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이게 벨 효자예요, 벨. 열십자를, 천십, 지십, 열십자를 이렇게, 이게 벨 효자야. 이거 원래 효도 효자예요, 이게. 초기에 효도 효자는 이렇게 썼어요. 옥편 찾아보세요. 요 효도 효자가 이렇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요거예요, 요거. 배에서 갈랐다는 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주의 집이고, 뚜껑. 거기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죠. 시 자자가. 배울학자죠. 요걸 이렇게 하면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면은 각이고 깨달음이고 볼견자가 들어가면. 이런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유하고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꽃이 너무 화려하면요. 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벚꽃 지금 진달래 벚꽃 되게 화려하죠.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어요. 너무 화려해서. 이게 에너지 법칙이라고.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 마라. 자, 뭐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일을 또 아쉽지 않고 미련이 너무 아쉽고 그런 죽음은 아쉽지 않은 죽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열매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 한 사람이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내 4대의 조상 직계조상 4대까지가 회원이 된다는 것을 좀 깊이 음미해 보시고, 그리고 내 깨달음의 한 생각 하나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 본래로 10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본래 10으로 돌아갔다. 귀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광명의 빛으로 내 깨달음의 한 생각이 그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도 왜 깨달아야 되냐면 지혜가 빛이에요. 지혜는 빛입니다. 이 무지 어둠 속에서 한 빛을 좀 내 안에 빛이 깃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 근심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기 위해서 깨닫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연월시 사주는 연월 일시 이렇게 되죠. 이게 사주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틀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 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내기둥을 세우고 시간의 집과 공간의 집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그 글자의 정보를 읽어보면은 과거 생애, 내 생애, 부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귀. 부자와 귀하게 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자 되고 싶고 귀하게 되고 싶다. 부귀는 이것이 이제 사주를 열어보면은 어느 정도 타고나요. 큰 틀에서 한 80% 정도는 명확하게 타고납니다. 다만 운에 내가 부자가 아닌데 재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왕창 들어와요. 근데 이 돈은 또 반드시 나갑니다. 운 따라서 들어온 돈, 운 따라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운 따라서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쌓는 데 쓰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는 돈. 억지로 뺏기지 말고, 억지로 속된 말로 죽 서서 개 주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알아. 요거 운 따라서 들어온 돈인 거 알고 이 돈을 뭐를 합니까? 지혜로운 데 쓰고 덕을 베푸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 따라서 들어왔던 운 따라서 들어왔던 카르마가 내 건강까지 끌고 나가버립니다. 잘못하면. 이제 저거 내 돈인데 하는 그 집착이 끌려나간 돈에 의해서 이제 내상을 크게 입어요. 여러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이거는 내 몸과 같은 거예요. 운이 나쁠 때는 돈이 안 나가면 몸을 다칩니다. 몸을. 또는 이거 재라고 하는데 십성, 사주학에서 십성, 재는 부친이에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한테는 또 배우자예요. 배우자. 제가 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복 있다. 대부분 10중 8구 처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 제복이 없어. 10중 8구 처복이 약해요. 그 누구를 탓할 거냐고. 내가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요. 남자 팔자에서 부자는 아버지 복이 있어요. 아버지가 벌써 밀고 들어온다니까. 운명이 시작된다니까. 제복이 있는 팔자는. 금수저야 대부분. 그 남자 제복 없는 팔자는 아버지 복 되게 없어요. 일찍 돌아가시거나, 응? 아버지하고 그냥 대립. 참, 팔자 도망 못한다. 팔자 소관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고서 나를 아는 거니까, 아, 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처음에, 자, 화일간으로 칩시다. 화, 토, 금, 수, 목. 이렇게 돼 있죠? 오행이.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화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극하는 거, 화극금, 이게 이제 재예요. 금성이 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일가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돌아가죠. 이 토일간한테는 토국수가 돈이에요. 극하는 게. 자, 이 화토 공전설 때문에, 박 선생은 화토 공전설 때문에 화에서 극하는 금도 재물이 되고, 또 토일간이라도 이게 식신상관이라는 게, 여러분 식신이 밥 벌어먹는 신이에요. 밥벌이 하는 신. 왜 식신 사람들은 밥벌이를 잘 하는 능력이 있다. 상관 그러죠. 이것도 죄를 벌기 위한 수단이잖아. 식신상관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목은 뭘까? 여기 아버지야. 여기 아버지. 여기 부친. 화극금 부친이야. 요거는 목생화 하는 건 이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모친이라고. 모친. 나를 낳았고, 나를 낳았죠, 이렇게. 나를 낳았어. 목생화가 나를 낳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자, 여기는 오행의 삼각관계를 보면 금국목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버지는 어차피 어머니를 공박하는 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복이 많아. 아버지 복이 여기가 많아. 그러면 공부 인연은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아버지 능력이 있으면 어머니는 좀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나잖아요. 아버지가 기세 등등하면은 좀 기세 등등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 못 살지. 그냥 파경해요. 부딪혀가지고. 엄마는 또 순하고 좀 착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이 만나. 어머니가 세면은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또 약하고 뭐 그런 거지. 이게 기운의 법칙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돈복이 많은 팔자는 공부하고 또 인연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가 많다 적다가 옳은 게 아니고
다만 요즘 세상이 부귀가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자꾸 부자, 귀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가치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구조로 익숙한 습관이 있는가를 빨리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제가 부자가 아니면은 다른 것이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응? 공부하는 능력이 발달됐다든가, 다른 게 오행에서 구조가 발달됐겠잖아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내 그릇이 분수가 있다. 그리고 돈이 운 따라서 들어오더라도 그 돈을 운 따라서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면은 유익한 데 쓴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을 위해서 잘 쓰고, 또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 덕이 되어서 돌아오게끔 덕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음양오행 안에 이게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극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토국수도 쓰게 되고, 두 가지가. 어쨌든 금수를 이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수를. 화에서 봐도 금수가 필요하고, 토에서 봐도 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박 선생 대운을 보면은, 지금 신의 대운인데, 지금까지는 토에서 계산을 해보고, 토생금, 금생수로 가는데, 이게 공부거든요. 공부로 다시 거듭나서 계산을 해보면,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금대운이 쫙 열려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거듭난 내 재운을 말년에 잘 쓰게 될 것이다. 말년에 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놓고 보면은 다 그 흐름대로 살아요. 벗어나지 않고 살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패턴으로.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보면 토가 식상이죠. 식신상관인데, 화생토, 식신상관. 이게 여자 운명에는 이게 식신상관이 자식이에요. 자식. 그리고 식신상관은 종교의 별이고, 종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총명합니다.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또 식신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잘 베풀 줄도 알아요. 인색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이제, 내 사주 8글자가 이렇게 짜여져 있고, 대운을 또 이렇게 보면서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해운. 올해는 병오년이죠, 병오년. 한 해가 병오년이죠. 이게 한 해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 3개월씩, 지금 임묘진 3개월이 목의 계절이에요. 사오미 3개월이 화의 계절이고, 신유술, 이게 3개월이 금의 계절이죠. 해자축, 이거 3개월이 수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는 병호 화기운이지만 또 계절에 따라서 또 계속 변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의 이치를 보는 게 역이다, 역. 이게 변할 이자예요. 여기 시울 역자도, 시울 이자도 되고 변할 역자도 돼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있는 천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시사철의 기운을 주관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이나, 여러분의 자성이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본성, 자성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제 자기를 깨닫는 공부와 보이지 않는 천기의 운행, 변화, 원리, 이 원리 공부를 역이라고 한다, 역이라고.
이런 역을 공부해보면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진화돼가지고 여러분 의식이 확장되고, 여러분 의식이 이게 소와 땅만 쳐다보고 가다가 저 하늘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의식이 크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열리고 여러분 의식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매화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사주 명리학도 여러분이 열매로 익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니까 제발하고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쓰는 틀이에요. 모든 이런 틀이라고. 이런 틀이라고. 여러분 생각도 틀이고 여러분 몸도 틀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안에서 채워서 쓰고 있는 마음의 눈떠라. 이걸 신봉사 눈떠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신봉사 눈뜨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